강사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타락론에 있어서 제일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담과 헤아가 따먹기 좋은 곳에 보기도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는 음식이 인간을 타락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따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시험을 했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 허덕이지도 않았을 아담과 헤아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의 과일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면서까지도 추구하게 되는 무엇을 비유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선악과가 달려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나무를 소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 오늘의 이리까지의 기독교는 생명나무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역시 소망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막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완성기에 완성할 때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던 아담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성 아담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여성 헤와도 창조했습니다. 완성한 남성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완성한 헤아를 상징하는 나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뱀은 인간을 꼬여 타락케 하였고 또 인간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보면 뱀은 문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존재를 보았을 때 어떤 영적인 존재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헤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뱀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아담과 헤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는 뜻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더더욱 뱀은 문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 더더욱 뱀의 정체는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뱀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인간을 꼬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창조한 존재물을 보게 될 때 아담과 해와와 그리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구비조건을 갖춘 존재는 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범죄했다는 성경 기록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천사의 범죄를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가 간음을 행하여 범죄를 저질러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아가 있었고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간음을 행한다면 그 간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와 인간이 가히 범죄에 대해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해아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써도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하체를 가렸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허물을 가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리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 해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부끄럽게 여겨 가리는 사건과 노아 때에는 40일 홍수 심판을 마치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누워 자고 있는데 그의 아들 함이 셈을 선동하여 뒷걸음치며 노아의 하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허물로 여겨 천으로 덮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바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다가 모세를 바라보자 얼굴을 가리는 사건이랍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범죄한 마음을 가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린 것이 허물이고 가린 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담과 해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하체로 범죄를 하여 하체가 허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음, 음란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아가 있었고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인간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해아가 모두 간음으로 타락하였고 그리고 천사도 간음으로 타락했으니 이 말씀은 곧 아담의 해와와 인간과 천사 사이에 불륜한 활동적 성적 관계에 의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천사와 그러니까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마귀는 사탄이요 사탄은 인간을 꼬인 옛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 우선이요 사탄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뱀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 즉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신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뿌리란 과실을 따먹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화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해화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했고 선악과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사랑에 의하여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사탄과 혈통관계를 맺음으로써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고,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했는 것입니다. 제일 뿌리는 바로 과실을 따먹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인간 사이에 불륜한 혈통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제일 뿌리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일 뿌리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